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지난 3주간 우리는 광야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한눈 팔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역사였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소명이 되는 영혼들과 우리가 같아지게 만드시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의 마지막 의미를 다룹니다. 광야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 모세를 광야로 이끄신 것, 엘리야를 광야로 이끄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광야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그 광야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즉, 광야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단의 시험, 이 두 얼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고되고 외롭고 막막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제보다도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를 광야에서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광야 시리즈 첫 시간에 광야 이전에 언약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시지 않는다고 하였죠. 그리고 사단은 그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바로 사단의 공격 대상인 것이죠. 사단은 언약을 흔들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광야를 이용하여 언약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을 아예 잊어버리고 언약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의 시험 모두 사단이 꼭 걸고 넘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이 시험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죠. 광야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정체성이 온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마치 언약처럼 말이죠. 광야에서 사단은 집요하게 그 정체성을 흔들려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굶주림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광야가 결국 선하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을 흔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스라엘의 광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광야 가운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서 지고 말지요. 첫 번째 시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외로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맞는가?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한 것인가?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를 직접 증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두 번째 시험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야에도 은혜가 있다고 하였죠. 그 은혜는 광야를 탈출시켜 주지는 않지만 그 광야의 하루를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 은혜를 멸시하게 만듭니다. 하찮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오아시스처럼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멸시합니다. 이 하찮은 것 말고 애굽의 생선과 부추와 마늘이 그립다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시험에서 실패해 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절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시험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에 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기는 사랑하실까?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투덜댑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은혜는 겨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하찮은 만나 말고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십시오. 내 기대와 소원, 내 간절함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더 확실하고 더 빨라 보이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일 수 있지요. 사람이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정직한 깨달음입니다. 내 믿음으로 광야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꾸짖으시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광야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를 걸으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하기 전에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 이전에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더 정확하게 왜 광야 이전에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한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왜 죄인을 위한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의란 바로 택한 이를 구원하는 모든 의로움을 뜻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 대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광야는 우리의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험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이신지를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시험하였던 그것과 똑같은 시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걷는 은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성공과 역전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만나라는 소박한 은혜를 멸시하고 애굽의 풍성한 음식을 그리워하였던 그 시험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라는 결정적인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잊었고 그 말씀을 버려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역전시키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저 하나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굳건하게 이겨내야만 하는데 왜 나는 이리도 연약한 것인가? 그렇게 탄식과 부끄러움과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로 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대표가 되셨고 우리 대신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는 나를 대신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얻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이 광야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단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이다. 내가 대신 가줄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이 광야를 걸을게. 너의 패배를 내가 감당하고 나의 승리를 내게 누리게 해줄게. 내가 너의 영혼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구원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운명을 지킬 것이다.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대가를 치른다 하여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우리의 광야를 이처럼 대신 걸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광야를 대신 걸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진실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우리에게 또 다른 오아시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광야의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서 연약하게 만드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연약해져서 얻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흔들리고 별 볼 일 없어져서 얻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얻는 평안, 오직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 오직 예수님 때문에 얻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광야의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이 얼만큼인지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엄혹한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렴풋이 만지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웠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만큼이나 아프셨군요. 나를 향한 사랑이 이만큼이나 크셨군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군요.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모든 이로부터 단절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이 바로 나의 부르짖음인 것을 아는 사람은 진실로 복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탄식이 바로 나의 탄식임을 아는 사람은 진실로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까지 치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의 광야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의 광야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진짜 이유이며 광야의 진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승리를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작년에 삼손 시리즈 강해를 하면서 언급했었던 예화입니다. 약 30년 전에 저는 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기 직장에 부도가 났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했는데 어떻게 한 우유 대리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대리점 사업에 집중하였죠.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대리점들을 직영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주들이 힘을 합해서 소송을 진행하였죠. 하지만 워낙 비용도 높고 재판도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본사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까지 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둘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원을 해야만 하는 중상이었죠. 얼마나 암담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얼마나 엄혹한 광야인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간증을 하시고는 이 집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마치고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회복을 들어보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소송에서 이기고 사업을 다시 하게 되고 합의금을 받고 아내가 낫고 또한 아이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아내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아이는 여전히 입원 중입니다. 이 모든 일에 돈이 들어가는데 계속된 빚으로 감당할 뿐이죠. 진실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걸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내게는 그 예수님 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나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의심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만이 차올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을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모든 광야를 나를 대신하여 걸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침내 모든 광야를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대신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광야의 4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오직 신랑만 바라보게 하시는 신실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명이 되는 영혼과 같아지게 하시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 안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험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광야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광야는 아무 유익이 없는 고통이자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서 나는 조금씩 신실하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서 나는 결국 나의 소명을 찾고 그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광야는 진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깊게 생각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일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욱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광야를 걷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